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함께 불렀을 때에 나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걸어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셨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또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례의 의미가 과연 어떻게 새롭게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세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뭐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뭐 전도사나 부목사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때가 되어졌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때가 되어졌다. 너희들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네? 세례가 뭔데요? 그런 것이 있어. 네. 하면서 이제 세례 문답도 하고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은 또 동의는 되어지지 않지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인이 되어져서 정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온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이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감격스러움에 겨워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또 계실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해봤냐면 세례 받음의 의미라 이렇게 정해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세례에 관해서 형식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해서 보면 만 14세 이상이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부, 중등부 되어지는 그 나이대에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믿음도 없는데 교회도 그냥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뭣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또는 전도사님이 너 세례 받아지래. 그래요? 세례가 뭔데요? 그런 거 있어. 대신 한 4주간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그때 꼭 나와라 해가지고, 저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 해보면 아이들 쫓아다니라고 바빴어요. 안 나와 그럼. 안 나와. 그러면 어쩝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김종기 전도사님 이번에 세례받을 중등부에서 몇 명입니까? 예? 5명입니다. 아 그래요? 5명 보고는 올라갔는데 막상 이제 4주 동안 교육을 딱 통해가지고 애들 오라고 하면은 그 5명이 다 잘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막상 세례받을 날 동안에 2명이나 1명만 오면은 저거 어찌 되겠어요? 몹시 부끄럽겠죠. 뭐야? 말씀은 안 하지만은 5명이고 세례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어찌 된 겁니까? 그동안에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요? 할까봐 전전긍긍이죠. 여러분들 안 겪어봐서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별로 신앙 고백도 못하고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문답식에 물어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너 꼭 해야 된다. 예? 알았어요? 형식으로 흘러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뭐 세례 받은 의미에 대해서도 별 기억도 못하겠고 감격도 없었고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기억은 있는데 세상 속에서 믿음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죄는 전라도 촌말로 솔찬히 표준어로 상당히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좀 마음속에 충격이요. 분명히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신앙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전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요즘 제가 유튜브에 올리니까 정말 지금 조금 많이 이렇게 세련되게 동작이라도 하려고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면 그 주위 사람들한테 링크 많이 걸어가지고 많이 보게 하세요. 에? 세례. 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세례는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세요 해가지고 신앙 고백한 다음에 주님이 우리 형제의 또 우리 성도의 참 부주 되으심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제 형제는 모든 그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으므로 이제 세례를 줍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어떤 애들은 막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눈만 멀뚱멀뚱하고 눈 감아 임마 눈 감아. 어떤 장녀는 나 같은 것이 어쩌다 이렇게 또 세례를 받아 은혜 받아가지고 할까 그랬어요. 그냥 얼굴에 그냥 흘러내리는 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감격해 하는 그런 경우. 흔히 말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뭐 침례라고 하죠. 이것은 뭐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써야지 돼. 밥티즘 원래 용어가 본 원어가 밥티즘이잖아. 물에 푹 담갔다가 서로 꺼내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세례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이것이 침례나 세례로 나눠졌다는 걸 잘 아시죠? 신앙의 박해기 때 지하로 카타콤으로 숨어서 신앙을 유지할 때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 담가가지고 나 세례 받습니다, 침례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수를 따다가 이렇게 머리에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침례도 맞고 세례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잘 들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것이 정성이에요. 정성이고 이것이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형식. 잘 나옵니까? 네. 물로 세례 주는 것을 정성이라고 하고 형식이라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 이것은 뭐냐? 마음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고 본질이다. 여러분 정성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죠. 목사님 정성이나 마음이 비슷한 건 아닙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형식과 본질이 다른 것처럼 정성과 마음이 달라. 자, 예를 들어서 명절이 돌아왔어. 그래서 다른 사람 예를 안 들고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샀어. 근데 그 선물을 저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오면 제가 고맙겠죠.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겠죠. 고마울런지 안 고마울런지는 두고 봐야 알아. 우리 목사님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안 까다로울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겁나 까다로워요. 우리 목사님.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형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은, 마음이 없으면은 그 기쁨으로 받아지겠어요, 안 받아지겠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압니다. 알아줘요. 알아준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경우도 또 있어. 목사님 저 마음 아시죠? 알지. 근데 정성이 없어. 에? 그러면 마음은 있지만 본질은 있지만 형식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여러분 바람직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 예전에 전도사 때 제가 어떤 황당한 일을 겪었냐면, 아주 이제 친하다기보다는 좀 말을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트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나이도 이제 비슷하고 이제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배 이렇게 이제 마치고 이제 그 주일학교죠.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전도사님 왜요? 전도사님 사이즈 105죠, 105.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거 그걸?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예, 저 105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알겠어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저 집사님이 전도사님 와이셔츠 사이즈를 물어봤으니까 와이셔츠를 사드리려는 모양이다. 응?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아무 형식이 없어. 왜 그러지? 뭐 때문에 물어봤을까?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한 거야. 저 집사님들이 그냥 이야기하다 뒷담 하다가, 야, 전도사님 등치가 좀 큰데 110일까 100일까 100일까 하다가 105요 105. 아니야, 나는 110 같은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기에다가 맞추려고 그것을 물어봐서 했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생각. 이제 그대로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에게 다른 집사님들이 사모님 그때 명진이 집사가 전도사님 이 와이셔츠 사다 드렸어요? 뭔 와이셔츠 사다 주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것도 황당하죠. 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입장이 된다면 황당하겠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본질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꽃을 하나 샀어. 꽃다발을. 우리 경희 씨가. 네? 목사님 왜 그럴까 실명을 했지? 아내랑 같이 나온 사람이 당신밖에 없잖아. 그러니 그 찍고요. 우리 경희 씨를 또 이야기를 드려야지. 근데 우리 정수 씨가 본질이 중요한 게 꽃만 하면 됐지 뭐 포장이 뭐 중요해 해가지고 신문지에 돌돌돌 싸가지고 갖다 줬다. 그러면 어찌겠어요? 뒤통수 맞겠어요? 웜에 사랑하는 내 서방 하겠어요? 정수 씨 찍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늘같은 남편을 뒤통수를 뗀답니까? 조용히 꼬집어야지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잖아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꽃 샀어. 그럼 어째요? 꽃가게에다가 포장지 그 이쁘게 좀 해주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 받는 데 있어서도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은 물세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어떤 인치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세례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에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죄 씻음의 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향해 나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다 이 말이에요.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뭐냐면 세례다 이 말이에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평생에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을 거야.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일순간에 받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고 장래의 어떤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인생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올렐 하다가 누군가의 어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그것은 어떤 그러면 그때 그 죽어가는 환우에게 물었고 세례 받읍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데는 의심이 없지만은 잘 들어요. 내게 주어진 많은 시간과 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출발이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되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례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세례 받음에 대해서 큰 의식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이잖아. 죄 씻음. 죄에서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어진다. 새롭게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죄와 세상과 또 너의 어떤 그 습성과 그게 얽매여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 홍해바다를 딱 건너을 통해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죠. 홍해바다 이 붉은 피바다를 건너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맑게 씻김을 받음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생길로 새로운 언약의 삶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이 말이요. 오은숙 성도님 말겠어요? 약속하는 거요. 나는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토라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알려준 것이 토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뭐예요? 세례다 이 말이죠.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죄 씻음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성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어려운 말 아니죠. 죄인은 아니지만은 죄인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이로써 죄인과 같은 위치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죄인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죄인도 아니신 분이 죄인처럼 낮아지실 때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되신 분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재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 이제는 명확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림받고 그분과 함께 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악한 적그리스도 세력은 어디에 놓이냐?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인다. 이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흔히 이것을 성경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어떤 관을 쓰시는 그러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임재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나타나서 등장해서 그 모습을 보이시는 예가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 근데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본문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자,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는 끝이 나죠. 선지자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통하여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인데, 그 마지막 사역을 했던 이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침표를 찍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가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 같지만은 이 물세례와 함께 동시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 가지고 동시에 성령 세례와 이 물세례를 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모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본질이고 이것이 형식이라고 하고 이것이 마음이고 이것이 정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냥 물세례만 받는 이 행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형식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길로, 새로운 믿음의 길로,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감동과 또 충격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어느 것이 앞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물 세례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물 세례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이 수반되어지고 그 안에 본질이 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만 있고 이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세례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 속에 믿음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냐고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가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재무장관격이 되어지는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내시가 명제를 새겨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와가지고 나를 보내고 이제 날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이런 시점에 있을 때에 빌립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라.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때 빌립이 그 말씀을 읽어주고 또 그 어린 양이고 제물이 되어지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밝히 해석해주고 할 때에 그 내시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여기에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을 거리낌이 무엇이 있으랴 하고 그것은 바로 물세례를 줍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무엇이 많냐면 그 사람 안에 세례 받음을 통한 참된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있으면 성령님이 임해야 안 임해요? 성령님이 임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고통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그 출발점이 뭐냐면 중요하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로 가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내가 세례 주는 것을 마다하겠는가 해서 그 사람을 이 물세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임재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물세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표됨을 통해 가지고 물세례도 반드시 준다는 것이에요. 본질과 형식이 함께 가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온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내가 죄도 없는 사람인 분인데 여인의 몸에서 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뭔 세례를 받을 것이냐 물세례를 그런 거 필요 없다. 사단 마귀야 어서 오니라. 나는 이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이 어째요?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려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당황했어. 오히려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주셔야지요. 일면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신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면 맞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목적과 그 이유를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예수님 이런 거 이 땅에 필요 없어요. 세상을 심판해버린대 다. 그러나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대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그것이 씻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와 물을 다 쏟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지만은 그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에 대한 표잖아요. 표.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너희들의 죄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맑게 깨끗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례 받음의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째 이제 여러분들 조금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와 또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도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표로서 이제 이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꼭 그런 의식 가지시길 바래요. 아직 못 받으신 분 손들어 봐봐요. 나는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우리 오은수 성도님 세례 받았던가? 안 받았죠? 오늘 왜 손 안 들어?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하면 하고 말면 말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잘 크다가 엄마 아빠 손잡고 잘 크다가 중학생 되어지면은 목사님한테 세례 받아야지. 알겠죠? 꼭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종 성도는 여기서 받았던가? 우리 평경길 성도는 고향교에서 받았었고, 잘했어. 또 아이들 이제 형식을 이야기하자면 유아 세례도 있잖아요. 유아 세례. 부모님의 양쪽 부모님 중에 한 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다 해서 만 2세가 되어지기 전에 이렇게 유아세례를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유아세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유아세례 돼도 나중에 또 입교의식을 또 거치하지 자기 입술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부모님의 신앙으로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해서 세례교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구성원에 있어서도 구성의 어떤 자격을 갖춤에 있어서도 세례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세례를 받아야 직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직분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책임 있는 이론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이론, 책임 있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밥 차려주면은 그냥 밥숟갈마저도 엄마가 손에 쥐어줘야지 먹지만은 좀 크면은 이제 어째요? 내가 반찬도 같이 좀 거들러주고 주 반찬을 만드시는 이는 엄마지만은 때로는 설거지도 마음씨면 좀 해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반응들이 없어? 너무 쉬워서 그러나? 다 컸는데 때라 컸는데 그냥 밥 차려 봐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먹어줄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책임 있는 구성원이 돼야지. 목사님 설교해 보시오.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해 줬으니까 나는 그 말씀 듣고 그냥 잘 듣고 갑니다. 완전히 꼬맹이 어린아이지. 엄마 밥 차려줘. 떠먹여줘야 돼. 떠먹여줘야 돼. 묵어라 묵어. 먹기 싫어. 먹어라 사탕 줄게. 세희가 그런다고 보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어. 요즘 그래 안 하지. 세희는 밥통 끼고 살 때 그만 먹으라 해도 지가 그냥 밥통 그냥. 예전에 내가 그때 한참 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참 클 때 1년에 막 12cm 클 때는 반찬이 뭐 필요 있어. 반찬 신김치 하나면 그냥 되지. 밥통을 끌고 끄라고 살았다니까. 밥을 먹어도 금방 돌아서면 트림 한번 하고 나면 배가 꺼져버려. 과장이 아니에요. 트림 한번 하고 여기 허리 펴불면은 소화가 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밥통 끌고 앉아있어요. 그때 고기를 먹었으면 제가 더 컸을 텐데. 진짜요. 근데 그때는 고기가 안 땡기더라고. 그냥 신김치 하나만 있어도 그냥 밥이 잘 넘어가더라고. 여러분들이 클 때, 신앙적으로 클 때는 육체적으로 클 때 신김치 하나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적으로 클 때, 신앙적으로 안 클 때는 이것이 없어서 나 먹기 싫어, 저것이 없어서 나 안 먹어. 애들. 근데 신앙이 클 때는 진짜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그냥 기뻐. 할렐루야. 불편한 거, 부족한 거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커갈 때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쑥쑥 커갈 때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할렐루야. 내가 그냥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싶고. 엄마 하지마. 내가 할게. 내가 밥도 그냥 막 내가 그냥 코도 꼽아가지고 밥 대기를 기다려. 김 빠지기가 무섭게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막 두 그릇 세 그릇씩 막 퍼먹지. 엄마 이거 밥 퍼줘. 엄마 계란 후라이 해줘. 이러지